우찌무라 간조전집 제10권 제20부 전쟁. 잠깐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책 읽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읽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내용이 혼자 읽기에 너무 아까워서 리딩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단 한 형제, 단 한 자매에게라도 쉐어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듣는 분들이 제가 읽을 때 이 감동을 서로 잘 같은 마음으로 쉐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예언자 우찌무라 간조, 신앙의 선각자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없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리딩이 좀 짧아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욕심을 좀 내서 한 리딩을 더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 기독교의 전쟁관, 노아의 대홍수를 생각함. 노아의 대홍수는 글자 그대로 큰 홍수였다. 그때 온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반역하고 그 도를 쫓지 않고 포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모든 사람을 세상과 함께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런 대홍수를 내렸다고 한다. 창세기 6장. 오직 그 가운데 한 사람의 경건한 노아가 있어서 그는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 방주를 예비하여 온 가족과 더불어 멸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홍수는 반드시 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사상의 홍수가 있고 또한 정열의 홍수가 있다. 어떤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면 사람들은 덩달아 너도 나도 그 사상을 품게 될 때가 있다. 전에 혁명 사상이 전 세계를 뒤덮을 때에는 각국이 모두 혁명을 겪었던 경우도 있다. 진화 사상이 전 세계에 꽉 들어차자 만사와 만물을 모두 진화의 원리로 설명하려고 하던 때도 있었다. 제국주의의 홍수가 있었다. 그것이 세상에 닥쳐오자 한때는 전 세계가 그 밑에 깔려버리는 성 싶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항상 노아와 그 가족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신앙의 방주를 예비하여 그 안에 틀어박혀서 이른바 세계 사상에게 삼키움을 면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청천백일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상의 홍수 말고도 정열의 홍수가 또 있다. 투기열의 홍수가 있다. 그럴 때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일확천금을 꿈꾼다. 허영에 들뜨는 홍수가 있다. 그럴 때는 온 국민들이 벼슬과 훈장을 탐낸다. 사업열의 홍수가 있다. 그럴 때는 사상과 신앙은 소외당하고 세속적인 꾀와 장사 재간만이 높임을 받는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정열에 이끌리기가 쉽고 따라서 거의 쉴 새 없이 정열의 홍수가 국민들과 인류에게 들이닥치곤 한다. 그런데 바로 지금 정열의 큰 홍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전쟁열의 홍수다. 천지개벽 이래 일찍이 이렇게 큰 홍수가 휩쓸었던 적은 없었다. 노아의 큰 홍수도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쟁열의 큰 홍수에 비기면 그다지 대수롭지 않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쟁열의 홍수가 세계의 이곳 저곳을 엄습했던 예는 많다. 그러나 1915년에 세계에서 그것도 가장 화려한 부분에서 넘쳐나고 있는 이 홍수에 비하면 7년의 전쟁의 홍수도 나폴레옹 전쟁의 홍수도
모두 작은 홍수에 불과하다. 지금 전쟁의 큰 홍수는 영국을 매몰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터키, 그 밖의 서너 개의 작은 나라를 잠기게 하고 마침내 그 여파는 극동에 위치한 우리 섬나라 일본에까지 미쳤다. 학자들이 관찰에 의하면 이 홍수는 쉽사리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대되어 페르시아, 인도에까지 미치고 중국을 휩쓸고 미국조차 그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판국이다. 참으로 무서운 때가 되었다. 형제가 서로 다투고 사제가 서로 죽이는 때다. 한 사람의 독일 병사가 너무도 괴로워서 영국 군대 중의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항복하고 싶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외치면서 자비를 호소하자 영국 병사는 그를 맞아 말하기를 당신이 기독교 신자란 말이지? 좋아. 그럼 내가 당신을 천사로 만들어주지 하며 총을 한 방 쏘아 그의 영과 육을 나누어 그를 묘지 속에 장사 지내고 통쾌해 했다고 한다. 이런 일은 영, 독, 어느 편에나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감히 영국을 규탄하고 독일을 의롭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까운 형제지간인 영, 독, 민족이 이렇게까지 서로 원수가 이렇게까지 서로가 미워하게 된 것을 볼 때 현재 온 유럽을 폐허로 만들고 있는 전쟁이란 큰 홍수가 얼마나 넓고 깊은가를 짐작할 수 있다. 최후 통첩, 선전, 침입. 독일이 먼저 벨기에의 중립을 침범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그리스의 중립을 범하고 영국과 이탈리아를 꿰어 그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에게 대항케 하는가 하면 독일은 불가리아를 꿰어서 그 옛 은인의 나라인 러시아에게 반기를 들게 한다. 불법적 침범과 배신과 항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짓을 예사로 하는 것이 모두 이른바 기독교 국가들이다. 세계는 지금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 문명은 3000년이나 뒷걸음질 쳐서 바벨론과 아시리아 시대를 재현하고 있다. 짐승의 세력이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진리의 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 만일 서양 문명의 공적이 기독교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전쟁을 낳는 악마의 가르침이지 평화의 왕의 복음은 아니다. 바야흐로 전 세계는 싸움터로 변했고 전 인류는 병사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전쟁의 홍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오늘날 의인 노아는 없는가? 구원의 방주는 예비되지 않았는가? 감독과 신학자는 지금의 노아가 아니다. 그들은 세상과 더불어 홍수 아래 침몰하고 있다. 그들이 이끄는 교회는 방주가 아니다. 교회에는 성난 물결이 밀려들어 이제는 파선하여 물 밑바닥에 있다. 모든 제도는 인간의 살을 먹는 몰록 신에게 바쳐져서 그 손발 노릇을 하고 있으며 교회도 역시 그 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홍수는 마침내 교회의 강단까지 넘실거리고 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에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 라고 한 것은 참으로 오늘날의 상태를 잘 묘사한 말이다. 그러면 이런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갈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찾아가야 할 노아는 누구인가? 들어갈 방주는 무엇이냐? 그렇다. 그분이다.
일찍이 갈릴리 바다 위에 레바논에서 부는 폭풍이 불어 닥쳤을 때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풍우대작하는 이 시대에 무서워 떨고 있는 우리를 위안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시다. 대홍수는 또다시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그분을 제쳐놓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다른 데는 없다. 그분은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리고 소나무 아닌 괄호 열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소나무 괄호 열고 우리말 번역에는 잣나무로 되어 있음을 잣나무로 되어 있음 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 괄호가 2개 있어서 헷갈렸어요. 그래서 너는 소나무로 하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번역은 잣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만들어진 예수의 방주는 이 홍수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고도 남음이 있다. 온 땅의 사람들은 죄다 익사했으나 예수와 함께 그분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은 모두 구조되었던 것이다. 전쟁의 홍수가 온 땅을 뒤덮으면 뒤덮을수록 예수의 구원의 능력은 더욱 힘있게 느껴지는 것이다. 예수에게 구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총알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전쟁의 화를 입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전 인류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임한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전쟁의 독을 입지 않는다. 적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 자진해서 전쟁을 권유하지 않는다. 온갖 수단을 다해서 평화가 회복되기를 도모한다. 그러다가 비록 전쟁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적의 탄환 한 방으로 천사가 되어서 무덤 속에 파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죽인 적을 축복해주고 사랑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드높은 오늘날에도 영구한 평화가 예수께 의지하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참으로 예수의 구원선은 나무로 만들어 물 위에 뜨는 방주가 아니라 그의 의로 구축된 만세 반석이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온 땅이 멸망할 때라도 홀로 영원히 남는 만세 반석이다. 여기서는 적과 동지의 차별이 없다. 예수께 의뢰하는 사람이면 모두 구원받는다. 영국인도 구원받는다. 독일인도 구원받는다. 러시아인도 구원받는다. 오스트리아인도 구원받는다. 연합국 축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동맹국 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사람이 예수를 의지하면 전쟁에 이겨도 구원받고 전쟁에 져도 구원받는다. 참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전쟁이란 것은 벌써 없어지고 만 것이나 다름없다. 전쟁은 제왕들이 저지르는 일이다. 정치가가 저지르는 짓이다. 남의 나라의 상권을 빼앗으려는 장사꾼들이 저지르는 짓이다. 백성을 선동해서 발행 부수를 늘리려는 신문기자들이 저지르는 짓이다. 그러나 자신을 내어던져 남을 구원하신 예수가 하시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하는 일도 아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이 대홍수는 무엇 때문에 난 것인가 하고 영국인은 말할 것이다. 이 대전쟁은 원래 독일인이 세계를 삼키려고 한 데서 일어난 것이라고. 이에 대해 독일인은 말할 것이다.
이는 영국인이 독일인의 번영을 질투해서 일으킨 것이라고. 어느 쪽이 진짜인지 이제 와서는 아무도 판정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란은 어떤 한 국민의 야심이나 질투 같은 작은 원인에서 발달된 것은 아니다. 전 인류적인 대전쟁이 일어난 데에는 인류적인 원인이 틀림없이 있기 마련이다. 독일인의 야심이나 영국인의 질투심이 이 전쟁열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을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폭발 그 자체의 원인은 딴 데 있었을 것이다. 노아의 대홍수는 인류가 그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창조자보다도 피조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렸던 것이다. 죄 중의 죄는 우상 숭배 죄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행위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형벌, 사실은 큰 징계는 이 죄를 멸하고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에 일어난 이번의 거대한 홍수도 역시 자칭 문명 인종 또는 기독교 국가라고 뽐내는 나라들이 범한 이 죄악, 즉 우상 숭배 죄를 벌하기 위하여 내리는 것이다. 그들 역시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참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손으로 만든 거짓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대홍수가 그들 위에 내린 것이다. 그런데 구메인의 우상이라는 것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신의 형상은 아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물질 문명이다. 그들은 이제는 신앙보다도 문명을 더 존중한다. 그들이 존재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의 쾌락을 누리는 일이다. 그들은 생활의 방편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생활을 희생해가면서 종교를 향상시키려고 하지는 않는다. 지금의 구미인들은 순전히 육의 노예이다. 참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들은 아프리카의 흑인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야만족들보다도 더 못하다. 그들의 문명은 순전한 육의 문명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그들 문명의 목표로 삼는다고 외치면서도 조금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고 감사도 드리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허황하여 그들의 생각이 허황하여 그 분간 없는 마음이 어둠에 빠졌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욕정대로 서로 자기들의 몸을 욕되게 하며 더럽히는 것을 그들 자유에 맡겨 두시는 것이다. 로마서 1장 라고 한 바울의 말은 옛날의 이방 사람에게가 아니라 지금의 이른바 기독교 국가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이다. 루터의 복음을 듣고 빛의 영역으로 들어간 결과로 오늘날의 번영을 일으켰던 독일이 니체와 같은 사상가를 내어 바울을 욕하고 복음을 비웃고 철학의 이름을 팔아 짐승의 세력을 숭배함으로써 자진해서 대홍수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있는 셈이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일찍이 시인 워즈워드가 시인 밀턴을 노래하면서 밀턴이여 영국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제는 탐욕의 백성으로 타락하고 말았다고 말했듯이 햄튼, 크로멜 등이 피로써 샀던 자유의 백성들이 이제는 돈을 위해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를 위해 가난한 사람을 파는 아모스 2장 6절 위선의 백성으로 타락해버렸다. 부하다는 점에서 세계 제일이며 동시에 또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도 세계 제일이라는 영국은 역시 대홍수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 모두 마찬가지다. 만일 그들 위에 대홍수가 내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것이며, 이는 인류의 불행이자 특히 더할 나위 없는 그 나라의 불행이다. 유럽 대전란의 원인은 이른바 기독교구 국민들의 배신, 위선, 타락에 있다. 이는 노아 때의 대홍수가 임했던 것과 같은 원인이다. 그러므로 이 원인이 사라질 때 홍수가 멈춘다. 하나님의 형벌로 내려진 이 대홍수는 정치가들의 운동으로서는 멈춰지지 않는다. 교전국의 국민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멈추어진다. 이 전쟁을 단순한 경제 전쟁 또는 상업 전쟁 또는 인종 전쟁으로만 보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이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으로 비롯된 전쟁이다. 그러므로 그 반역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복된 시기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외교가들의 수단이 벽에 부딪히고 전략가들의 전략이 모조리 실패로 돌아가고 말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영을 교전국의 국민들 위에 부어주심으로 이 세계 미증유의 대홍수가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옛날 나폴레옹의 대전쟁이 끝난 후 유럽, 특히 독일의 복음의 새 빛이 그 전보다 더 찬란하게 비쳤듯이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진리는 옛적보다 100배나 더 찬란한 빛으로 유럽 전역에 비춰서 문명의 우상은 모조리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이 만물 위에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시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오직 여호와께서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사야서 2장 11절라고 기록된 그대로이다. 1915년 12월 성서지 연구. 오늘은 좀 짧은데 이 한 챕터가 의미가 있어서 전쟁이라는 한 챕터로 나누어서 이렇게 리딩을 했습니다. 리딩을 하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잘 못 읽게 될 때는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을 때 그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면 단어가 자꾸 틀리게 읽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걸 읽으면서 6.25도 생각해보고 일본의 한국을 침략한 전쟁도 생각해보고 2차 대전도 생각해보고 내가 너무 역사를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주저주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이 대홍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지금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대홍수 너무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반역하는 여러 가지 의학들이 나타났잖아요. 막 스템셀도 나타나고 또 AI도 나타나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생명을 뭐 유지하기 위해서 더 사치스럽고 너무 부자와 그러니까 빈부죠. 빈한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극에 달하고 서로를 케어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죄악들이 만연하고 또 여기저기를 돌아볼 때 우리 같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물론 주류를 이루지만 이런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자꾸 뉴스에서 나오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2차 대전, 1차 대전 뭐 이런 전쟁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류 전체에게 엄한 경고를 내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끊이지를 않아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리딩이 자꾸 발음이 달라지고 이렇게 잘 못 읽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머릿속이 복잡했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서로 돈에, 문명에, 과학에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경제가 피폐해지고 다시 부흥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서로 멀어지고 서로 격리하고 다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친지를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방 접종을 하고 나면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하고 가고 싶었던 곳을 죽기 전에 방문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함도 드는, 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대홍수가 만약에 이 바이러스라면 변이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변이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 어두운 막을 거두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생각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힘을 내십시오.